마침내 바울은요, 우리가 22장 계속 봤던 것처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상용화된 아람화된 히브리어 말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냐,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유대인이다 이거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있어서 정말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기 원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고 예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그 열심히 어디까지요?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 오려고 갔었던,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의 간증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간절히 바울이 원했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막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나의 부르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했다. 떠나가라.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울을 부르신 뭐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이거였었어요. 이방의 사도,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부름받았어요. 사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 말을 끝나자마자 조용하게 바울의 설교와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때요?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격분하기 시작했는데 왜 격분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정한 존재들, 지옥에 가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들의 관습도 따라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생각했던,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니까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을 자신들만이 독점하고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밖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의 뜰, 그다음에 남자들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경고판이 있죠. 딱 여인의 뜰 들어갈 벽에 이방인들은 출입 금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나간다고 그러면 신성 모독자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누구에게? 우리를 통해서만.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또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은 뭐냐? 선민의식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또는 종교적, 유대교적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그냥 엄청난 격분, 어떻게 보면은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발작적인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그랬죠.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못 듣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 죽여라 하면서 엄청난 소동이 뒤따라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혼란한 상황, 무질서한 상황들이 됐어요. 엄청난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깨를 메고서 옷을 찢고 티끌을 공중에 던지면서 바울을 죽이라 죽이라 소리치면서 안토니오 요새를 향해서, 바울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 스크림을 따고서 막 가는 거예요. 24절. 그래서 그대로 이 소요와 소동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니까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에게 말할 것을 허락했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바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한데,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 얘기가 뿌리니까 이 로마 사람들, 천부장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지 사실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군중들이 포악해지고 거칠어지고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징벌 또는 검은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채찍이었었어요. 그 채찍은 금속 조각이나 유리 조각, 뼈 조각 같은 것들이 가죽끈 끝에 매달려 있어갖고 등짝을 이렇게 그래서 살을 찢어내도록, 그 등짝을 때렸다가 채찍을 내리치고 낚아채면 어때요? 작은 살점들이 막 떨어져 나올 정도로 피범벅이 되죠.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아주 리얼하게 그것들을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고 굉장한 고통, 극한 고통의 상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또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끝까지 그 징벌을 받지 못하고 채찍질이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검은과 징벌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빌라도에서 그 채찍질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우리가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허물로 인해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고, 우리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 그분이 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과 고침을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과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에게 내 등짝을 내어주고 턱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고백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징벌입니다. 고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고백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다.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백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채찍의 과정과 고통을 전면에서 다 받으시고 견디신 거예요. 왜요? 그 징계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고침과 나음을, 온전케 됨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채찍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천부장이 채찍질에서 신문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렇게 상식적인 일반화된 그 당시에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채찍질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지 채찍질에서 신문에서 찾아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가죽줄로 손을 묶고 등짝을 평평하게 피고 채찍을 등짝에다 하는 거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썼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은 어때요? 지금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왜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혜택이 있었어요. 자유인데 그 키케루라고 하는 로마 정치가 법률가였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은 결코 가죽끈에 묶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채찍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로마 사람을 채찍질하면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어때요? 죽음으로 내놓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로마 사람이야 내가. 그럼 재판도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나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26절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오늘 포커스는 로마 시민에게.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예,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날 때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또는 돈 주고서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양반 저기를 사듯이 또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을 위해서 특별하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시민권을 공유했어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었다는 거고 그의 부모는 로마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한 그 공로가 인정돼서 아마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을 되어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인들은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가죽끈으로 묶이는 것조차도 불법이었었어요.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29절 2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리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날아가요. 큰일 나네. 왜요? 자,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결국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유대의 최고 종교의 회의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다가 바울을 세워서 청문회를 연 거죠. 무슨 일인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23장은 이 청문회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겠죠. 오늘은요,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되어질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항상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어떻게요? 항상 미리 그 도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자로 누구를요? 바울을 낙점하고 준비시켰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어때요? 로마 시민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그의 선교 사역에 여행하고 선교 활동하는데 다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패스, 어떻게 보면 카드 같은 것들이 로마 시민권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그 로마 정권, 로마 제국 시대에서 이방인들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합하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죠. 당대 가장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을 오늘날 공부하듯이, 신대원을 공부하듯이 배우면서 히브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으로 또 준비시켰습니다. 충성 우리. 자,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는 태어나고 그 문화권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 이방인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지중해 세계에 그 공통어로 사용됐던 것이 로마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죠.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성경에 능통하게 해주시고 헬라 문화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점을 누리면서 그 헬라 문화 세계,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이 사용할 그릇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세요. 미리. 우리 삶의 여정이나 우리 출생의 과정이나 우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또 준비에 인도하심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신다, 미리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은 어때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부르심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다른 길로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리고 돌아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리밋이죠. 그죠? 전체 그림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니까, 전체 계획을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선 것처럼,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 조각뿐인 퍼즐을 가지고서, 퍼즐 조각을 가지고서 전체 퍼즐 조각을 우리가 알려고,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전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한 계획과 뜻을 실행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일하고 계시다. 항상 우리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어떻게 보면 천천히 인내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고 계신 분, 그 퍼즐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다 완성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실 전체 그림, 전체 계획을 보게 됐을 때 비로소 와우,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었었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림인 줄, 내 삶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이고 그림인 줄 정말 몰랐네, 꿈에도 몰랐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감탄할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막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어요. 자,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퍼즐 조각을 그분이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기는 것.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해 주신 그 계획을 비로소 다 완성하고 끝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그죠? 우리의 지혜로도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하면서도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찬송가에,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부르심이 그래요. 신실하신 그분의 부르심이,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시도록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